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애씀과 노력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는 귀한 은혜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님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박수.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가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예수.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처음부터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에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의 욕심대로 살고 저희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어그러진 마음과 불안, 불평, 만족하지 못한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월요일부터 2일까지 있는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 5분의 목자 부목자님 참석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목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잘 배우고 보고 온 것을 목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목자 부목자님들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현재 생명의 삶을 듣는 분들에게 이 삶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영접을 안 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의 삶을 통하여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알게 하셔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강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 내 예배 받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인데요. 저기에 나온 것만 함께 시작.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빵긋 웃으시면서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로 활동을 이제 했었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봤잖아요. 가끔 가다가 애들이 깜짝깜짝 이렇게 신기한 듯이 저에게 그래요. 야, 아빠 친구가 우리 아빠가 예전에 일기에 보였다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뭐 놀라더라.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어떤 노래가 들렸는데 아 이거 우리 아빠 노래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와 진짜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가끔씩 애들이 이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의 느낌은 야 얘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네, 그런 생각 들고 뭐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또 당연하게 또 이해가 되주죠. 그러면서 참 가까운 사람에게 익숙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네, 그렇게 위대한 점이 잘 보이지 않고 네, 좀 훌륭한 점이 잘 가려지는 이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잘나고 성공해도요 집에 가면은 네, 인정 잘 못 받고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시키는 일 잘 해야 되고 너무 익숙하면 위대함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죠. 정말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큰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바울이 이제 긴 설교를 이제 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나의 믿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 네, 오늘도 지도 챙기셨습니까? 네, 지도를 보면서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처음에 구브로라고는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고 그랬죠. 네, 키프로스, 구브로. 그 섬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다 마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지금의 터키, 저 위쪽이 터키입니다.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자, 밑에 밤빌리아라고 이제 밤색 글씨로 써져 있죠. 네,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이제 도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버가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북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른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자,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평소처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보통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예언서 좀 일부분 쫙 읽고 또 율법서 일부분 쫙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설교를 하죠. 그런데 회중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설교권을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제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네, 바리새인들은 좀 구별된 옷은 좀 특별한 옷을 입어서 눈에 탁 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좀 눈에 튀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이 바울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설교를 이제 하도록 설교권을 이렇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16절서부터 47절까지 이제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에서 당연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자, 이 예배 시간에 전하는데 자, 우리들이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자,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구원자시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뭐 많은 칭호가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네, 긍휼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 거절 못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얘기가 이제 17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흉년이 들었는데요, 7년 흉년이었어요. 굉장히 긴 흉년. 7년 흉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족들이 1, 2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가족
70명 정도가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400년간 정착해서 사는데 이 400년 동안 70여 명의 가족들이 200만 명 가깝게 이제 불어나게 돼 하나의 민족이 돼 버렸죠. 자, 그렇게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는 수많은 구테타와 새로운 왕조가 뒤바뀌면서 엄청난 왕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400년 있는 동안에 새로운 왕조가 다시 왕자들이 왕권을 갖게 됐는데 전혀 모르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들이 얘네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노예로 삼고 이제 고역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고통을 호소하게 된 거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시 원래 자기네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40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400년 동안 또 새로운 다른 민족이 그 자리에 터잡고 살고 있고 원주민처럼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두겠냐고요.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또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죠. 드보라, 삼손, 기드온, 사무엘 이런 사람들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또 왕도 세워주시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또 왕으로 또 세워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때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와 예수님하고의 다른 점,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때마다 보내준 구원자는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더라. 요게 차이 나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저주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영향에서 바로 사단과 악한 영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본질적으로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궁극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삼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죠. 감사하게도 나를 도와주는 또 좋은 분들이, 좋은 지인들이 또 옆에 또 있어서 도와주죠. 그러나 내 주변에 착한 나의 지인들도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한 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내가 노력도 하죠. 또 필요하면 이웃에게 도움도 우리가 청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힘쓰고 또 도움도 청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맛보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나의 습관, 나의 성격,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민되죠. 내 스스로 참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지만 잘 안 돼요. 넘어져요,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 또 나의 성품적인 부분들, 여러분, 이 문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죠. 악령으로부터 특히 그 고통받는 정신적인 문제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절대 못 고치지 않겠어요.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 해결하실 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신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은요, 사실 죽음이에요. 다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성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는 다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꼼짝 못해요. 힘을 못 써요. 어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 다 죽음 앞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돼버렸죠.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구원자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착한 아이가 같은 반에 못된 아이한테 맨날 그냥 뭐 뺏기고 돈 뺏기고 먹을 거 뺏기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착한 아이한테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이 못된 아이를 혼내줬어요. 그럼 이 착한 아이한테는 그 형이
구원자가 되겠죠.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근데 이 나쁜 아이한테도 형이 있는데 이 나쁜 아이의 형이 착한 아이의 형을 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착한 아이의 형은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려면요,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야 되는 겁니다.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믿는 거거든요. 왜? 200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처럼 참 이 인터넷이 발달됐으면 자료들이 넘쳐나게 많았을 텐데 자료도 없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29절 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바울의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이 시점에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명이 넘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막 여기저기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증인들이 있고 또 이 증인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런 증거에 의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팀 켈러가 그런 팀 켈러가 목사임에서도 아주 변증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다 꾸며낸 얘기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낸 얘기다, 막 이런 주장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들이 부활이 거짓이란 증거를 대라.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당신들이 한번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요, 다 자기 생각뿐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거짓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논리가 다 제각각 다 달라요. 당연하죠. 증거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허무함, 죽음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정복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조건부 영생을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죄의 근본이 사탄인데 사탄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PPT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악마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물러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탄은 꼼짝 못하게 됐고, 바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승리가 된 겁니다. 자, 바울도 로마서 8장 2절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법,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점점 내 인생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자꾸 걷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자, 예수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에나 저녁에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아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바로 또 하나가 바로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이미 3장에서부터 에덴의 여인에게서 난 자손이 사탄을 멸할 거다 이렇게 벌써 말씀해 주셨고요. BC 1500년 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이렇게 벌써 말했고요. BC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처녀 몸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뭐 이런 예언도 했고요. 무려 한 1000년에 걸쳐서 40여 명 되는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400여 개나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미리 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딱 3개를 뽑아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서부터 35절까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장차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장차 오실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우리의 왕을,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35절에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빌어서 구원자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예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믿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가지고 있는 나의 실력,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나의 건강, 지식, 나의 경험, 믿을 만한 구석들은 그래도 꽤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믿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요 갈등만 생겨요. 갈등이 많은 사람은 뭔가 자기가 믿는 구석이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게 되고, 그러나 주변의 이웃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요. 부부끼리도 너무 의지하면 어느 정도껏 해야죠. 우리가 의지할 분, 궁극적인 구원자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 소원 두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다라는 설교를 아주 길게 했는데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딱 갈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갈리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48절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저기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예수를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기쁨과 성령으로 그냥 가득 찬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배척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거든요. 45절에, 자, 다시 다음 PPT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 사람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네,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선동해서 박해하고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유대 사람들은, 아니 왜 이방인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을까?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를 못 믿는 거는요 선입견과 거부감 때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 선입견이 너무너무 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구원자만을 생각하는, 이게 엄청난 선입견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과 안 맞아요.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또 거부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니까 이렇게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저번 주에 바울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막 전했는데, 아니 오늘 딱 보니까 이방인들이 엄청 와가지고 바울의 막 얘기를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전하는 메시지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선입견과 거부감입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입견, 거부감.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못 믿는 분, 다 이 두 가지예요. 선입견과 거부감이에요.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결국 가면은 결국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선입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 구원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 거부감. 이 거부감은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진 것처럼 사실 우리 믿는 우리들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사람들 보기에 말과 행동이나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경향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나 언론 보도들, 영상들, 서로 싸우고 찢고 깨지는, 세습하고 비리, 이런 문제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그래서 이런 선입견과 거부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이런 선입견과 거부감을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멀리 있는 분,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혼내시는 분, 내가 잘못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 여러분, 이런 게 선입견이거든요. 예수님은 위대한, 훌륭한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도 선입견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으셨던 분,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런 게 다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선입견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주기도 하고 필요한 말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게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럼 도움을 줄 수 없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이 이렇게 거부감을 딱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우리의 거부감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별로 그냥 듣고 싶지 않은, 그냥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물론 우리의 영혼도 구원이지만 우리 생활에서, 삶에서 구석구석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됐으니 이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지혜도 주고 도와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으로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서 혹시라도 내가 선입견, 혹시 나는 어떤 선입견이 있지 않는가, 내가 스스로 제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는 어떤 거부감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발견하신다면 즉각 해결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성으로 마음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의심이 있고 하나님 또 예수님에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서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궁극적인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셨소서. 이러한 예수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또 거부감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시고 해결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선입견과 거부감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결심하여서 예수님을 진정한 궁극적인 구원자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갈등과 좌절감, 정말 허무로운 허무 가운데 사는 모든 영역들을 모두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화롭게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위로하시며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자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자이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나의 잘못된 선입관, 거부감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온전히 돌이켜서 궁극적인 구원자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